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5번째와 6번째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주 오전 예배 시간에는 설교 제목이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을 믿어도 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정리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과 혹은 지옥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은 이전부터 있었고요. 또 지금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간증과 책자들을 출간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제가 무시하거나 잘못되었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교훈으로 볼 때 각 사람의 경험들은 개인적인 것으로 만족을 해야지 그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알린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의 2곳의 본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2곳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2곳의 본문이 하나는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 본문이었죠. 부자와 나사로가 살다가 죽었습니다. 부자는 음부에 물 한 방울의 은총도 없는 음부에서 그런 고통을 당하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그런 평안을 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상징하죠. 비유죠. 그런데 이제 부자가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가운데에 부자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부자에게 이야기를 했냐면 부자에게 죽은 자가 가서 말하는 것보다도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에 부자는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호칭하는 것이죠.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에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면 자기 형제들이 회개하고 이 지옥에 오지 않고 나사로가 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을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더라도 그가 살아나서 세상에 가서 너희 형제들에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들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천국과 지옥의 간증을 하는 사람들의 그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의 영향력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성경을 기초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어떤 그 진리를 깨닫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천국과 지옥에 간증한 사람들의 말만 듣는다면 그것은 틀린 겁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본문은 고린도후서 12장의 사도 바울의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3인칭 남성 단수를 써서 그가 14년 전에 3층천에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사람으로서는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지칭한 그라고 하는
대상은요, 바로 자신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12장 1절에 유익이 되지는 않지만 나는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랑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주의 환상과 계시라고 하는 말인데, 그래서 그 주의 환상과 계시가 자기가 삼층천에 이끌려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을 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달고서 12장 1절에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그 말을 한다라고 그 어떤 사실에 대한 자기가 14년 전에 삼층천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그거는 말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끝까지 그 12장 본문에서 보면은 바울이 그 내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왜 내가 천국에 갔다 온 그 이야기를 하지 않냐면, 내가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듣는 사람이 지나치게 그 말을 확대 해석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바울은 그 내용을 말 안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의 본문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말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집회라던가 그런 것은 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시간에는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6절의 말씀을 전했죠. 여러분, 히브리서 본문은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타난 그 텍스트를 해석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아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제 16절 후 문맥에 보면은 사사들의 이름까지 총동원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한 창세기에 있는 그 기록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창세기라든가 구약 성경의 본문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우리 사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언급은 구약 성경 텍스트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 성경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그 삶의 어떤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살았고, 자식을 몇 명 낳고, 돈이 얼마고, 이 세상에서 어떤 복을 누리고, 이러한 것들이 아니고, 그 믿음의 선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은 저마다 다를 수가 있지만, 하나의 공통점을 이야기를 한다면 그 공통 분모는 뭐냐면, 그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 공통 분모를 확실하게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다면 그 믿음의 선진들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의 삶을 사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각자 이 세상에서 자기들의 고향이 있습니다. 본향이 있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 세상의 본향보다 그 믿음의 선진들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다. 그러니까 그 더 나은 본향이 어디에 있느냐?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본향이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그 핵심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창세기 본문에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늘에 있는 본향은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그 구약의 텍스트에서 찾기가 힘듭니다. 근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어떻게 보면 해석학적인 측면에서 구약의 본문을 가지고 히브리서의 본문을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가 지금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거는 워낙 방대하고 지금 30시간인데요. 어떤 부분을 먼저 해야 될지 제가 지금 너무나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만 지금 매일매일이 그렇게 생각하고 설교를 계속 지금 다듬고 있고 계속해서 설교를 해나갈 이미 윤곽은 다 잡혔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훑어나가는데 그것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늘 오전 오후 한번 8시간이 다 서론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들이 이해를 하려면 구약과 신약 성경의 중요한 텍스트들이 있어요. 본문들이. 그걸 자꾸만 들어야 돼요. 자꾸만. 그래서 걔가 계속 지금 반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의 본문은 한 달 전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이때는 뭐냐면 제가 종말론 용어 해설에 대한 설교를 67시간을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주의 66번째 시간에 종말론의 마지막의 테마가 천국이었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서론적으로 제가 한 달 전에 언급을 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중적인 국면이라고 A lady but not 예수의 구도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를 가지고 이번에 하는 것은 이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리즈의 설교이기 때문에 이제 이 주제에서는 첫 번째 내가 이 본문을 터치하는데 이 본문을 터치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중요한 본문들은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계속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의 국면이 있다. 뭐 양면이라고 양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중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두 가지 국면은 뭐냐면 시간적인 측면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시간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동전의 앞뒤에 양면이 있듯이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이러한 시간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위대한 개혁의 신학자들 중에 성경신학자들이 특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개념을 성경신학에서 아주 결론적인 주제로 이 부분들을 밝혀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미래와 현재에 대한 시간적인 이 두 가지의 개념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신학적인 흐름의 사상으로 볼 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이 언제 이 교회사 시대를 통해서 이 사상이 돌출이 됐느냐라고 볼 때 사실 19세기 말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테마가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것은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바이스, 슈바이처, 베르너, 그다음에 리출이라고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책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본문을 가지고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학자라고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성을 믿느냐?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이스나 슈바이처나 베르너 같은 이 자유주의 학자들은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나타나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확대시켜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바로 이 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이 땅에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리출이라고 하는 자유주의 학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 하는 하나님의 나라 내세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윤리적인 개념으로 리출이라고 하는 학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19세기 말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이 자유주의 학자들에 의해서 거론이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개혁 신학자들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사상을 가지고 연구를 했던 유명한 학자들이 있죠. 헤르만 리데볼스나 게할더스 보스나 조지 엘든 레드 같은 유명한 이 성경 신학 학자, 신학학을 연구했던 이러한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20세기 들어와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테마가 이제 성경을 정말로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이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부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참 이건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미래적인 개념과 현재적인 개념이 있는데 현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뭐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는데 가장 특징이 뭐냐면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실제적으로 여러분 임한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신학자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다라고 하는 미래적인 개념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19세기 말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이 이렇게 드러나기 전에는 거의 다가 모든 교회사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사실 그것만 어떻게 보면 많이들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20세기 들어서 개혁 신학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주제를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실제입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이제 개혁 신학자들이 밝혀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7장을 보시면, 본문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20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이 말은요,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20절과 21절을 연결해서 보시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인식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볼 수 있게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들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이고 내세적인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현실적인, 아마 이러한 것들이 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도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메시아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라고 하는 그 강대국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거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되게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헤바실레이아 투데우 엔토스 휘몬 에스틴이라고 하는 이 구문이거든요. 이 구문은 대단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헤바실레이아 투데우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고 하는 주어적인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엔토스 휘몬 에스틴이라고 하는 요 세 단어를 여러분 중요하게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조금 제가 쓰겠습니다. 세 단어가 중요합니다. 엔토스 휘몬 에스틴이라고 하는 이 구문이거든요. 요거는 지금 되게 중요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점들을 찍는 거 찍어야죠. 요건 이제 감기식이 되는 거고요. 휘몬, 그 다음에 에스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엔토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것이 아내라는 뜻입니다. 휘몬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2인칭 복수입니다. 너희입니다. 너희, 너희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에스틴이라고 하는 말은 비동사예요. 비동사. 에이미 동사입니다. 에이미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너희들 안에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요 안에라고 하는 이 말이 엔토스는 이게 전치사거든요. 이게 이제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의 이 번역에 보면은 within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inside 혹은 among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로 이제 이 영어 성경이 번역이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너희라고 하는 말은 소유격, 이건 2인칭 복수고요. 그러니까 너희들 안에 이 엔토스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이제 있는이라고 하는 말은 에스틴이라고 하는 말은 에이미 동사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동사가 나오면 제가 법과 시제를 보라 그랬죠. 이거요. 직설법 현재입니다. 직설법 현재는 말 그대로 현재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안에 있는데 이게 현재형이란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본문을 볼 때 이거는 석이라 그래요. 석의. 원문을 가지고 그대로 해석을 하는데, 이 석의를 한 다음에 이제 성경은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을 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말이 이제 석의를 통해서 성경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좀 의아하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예수님의 지금 대화 상대가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대명사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너희는 바리새인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아니하는 바리새인들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임했다고 여러분 해석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엔토스라고 하는 이 아내가 영어에 보면은 within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among으로 되어 있습니다. among으로 이렇게도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mist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MIDST, mi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학자들의 그 주석들을 보면 within은 아니라고 하는 인사이드가 되는데 among은 다르잖아요. 그죠? 뭐뭐 가운데예요. mist도 뭐뭐 사이 가운데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영어 성경의 영역본을 보니까 within으로 된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석한 본문 역본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주석가의 주석을 봤더니 within으로 해석하는 문제가 있고요, among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보다는 너희들 그냥 가운데니까 그들 인사이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도 이제 아까보다는 조금 바리새인들 아니라고 하는 것보다 위험성에서는 조금 우리가 벗어났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그래도 너희 가운데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 휴먼이라고 하는 너희 인칭 복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을까? 이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제가 지금 이제 요 본문을 지금 해석을 하면서 중요한 거는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사역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구약시대에 예언했던 하나님의 나라, 정확하게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 성경은 예언을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인의 후손인 메시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현재의 그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사상으로 볼 때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신약시대에 메시아이신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킨다, 그 말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고서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엔토스 휘몬 에스틴, 너희 안에 임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바리새인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은 바리새인하고 연관지어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사역,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안에 이 구약시대에 예언되어졌던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믿는 자들 속에 어떻게 해요? 그 믿는 자들 가운데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연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모릅니다. 근데 이거 모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 신약 성경부터 첫 번째 단추거든요. 엔토스 휘몬 에스틴,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누가복음 17장 바리새인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자들 속에 이 땅에 개개인으로 그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28절과 누가복음 11장 20절도
똑같은 말씀인데요, 이 부분도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말씀입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마태복음 12장 28절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도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두 본문을 제가 원문을 보면 이 내용은요, 조건을 나타내는 A라고 하는 이 가정법 문장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이 본문은 직설법이 아니라 가정법 문장이거든요. 이 가정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가정에서 말을 하는데, 본문을 보면은 사실을 전제로 한 가정법입니다. 예를 들자면 가정법 같은 경우는 불확실한 내용들을 설명할 때 보통 가정법의 법을 가지고 글을 쓰거든요. 근데 본문은 그게 아닙니다. 사실을 전제로 한 가정법입니다. 그 사실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예수님 공생일 때 쫓아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이 사실을 전제로 하는 가정법이지 불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가정에서 말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왜 놀랍냐면, 예수님은 이미 공생의 사역에 오셔서 귀신들을 쫓아냈죠. 그럼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들을 현장 속에서 봤기 때문에 그것을 알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내가 그것이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냈다면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에 어떻게 임했다. 그래서 에스틴이라고 하는 동사가 직설법 현재란 말이에요. 직설법 현재. 참, 그러니까 헬라어는 동사를 볼 때 법과 시제와 태를 보셔야 돼요. 성과 수와 격도 봐야 되지만, 이걸 보면 동사의 의미가 아주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여기에 보면 11장 20절에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나라는 말이 있죠. 요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에프다센이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게요, 푸다노의 이것도 직설법 과거입니다. 과거.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11장 20절 본문에서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임이라고 하는 그 부사가 우리 번역 속에서 입이 들어가잖아요. 원문에 보면 임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게 직설법 과거이기 때문에 우리말 번역에 풍성한 어떤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 독자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임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직설법 과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동번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너희에게 와 있다. 하나님의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와 있어, 그 말이에요. 이게 직설법 과거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실제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약 성경의 본문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자들 속에 임하였던 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너무들 모르고들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오전 오후가 이 현재성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미래성은 사실 너무나들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상 이것을 제가 언급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오후에도 설교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현재성은 누리는 거거든요. 이론과 지식이 아닙니다. 이 실제를 누리지 못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들에게는 수건이 눈을 가려서 뭘 보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여러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을 보십시오.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본문은 제가 주해를 하는 게 주석이 아니고 주해가 아니고 그냥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부분만 말씀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십시오.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의 때까지? 요한의 때까지요, 그랬습니다. 다음에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어떻게 해요?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도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인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세례 요한을 분기점으로 해서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세례 요한을 분기점으로 이전과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이 완전히 달라져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의 때까지에 대한 이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라고요? 요한의 때까지라 그랬죠. 여기에서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창출을 내민 신을 말하고요. 선지자는 오경을 제외한 선지자들과 시가서까지 다 포함하면 구약 성경 나머지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은 요한의 때까지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세례 요한을 구약 시대의 선지자로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마지막 주자가 누구냐? 선지자의 마지막 주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제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설교를 나가지만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이 세례 요한은 상당히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돼요. 예, 앞으로 제가 그 하나님 나라 설교를 해갈 때 아마 세례 요한 쪽에 들어가면 설교의 시간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너무나 중요한 자료를 제가 이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뭐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공부가 안 된 사람들한테는 이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부를 하면 나중에 이게 돼요. 자, 구약시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뭐냐면 구속사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로 봐야 돼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킨다는 거, 이거 예언한 거예요. 이 사실을 성경 신학을 한 구속사를 말하는 사람들이 죄인을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이것보다 더 확실한 표현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본 사람하고 구속사로만 성경을 본 사람하고 같은 의미지만 표현 양식이 달라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으로 제가 지금 이 구속사에 대한 이 부분을 여러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시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데,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원래도예요.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로 볼 때는 완전히 쇼킹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요한을 분기점으로 확실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로 여러분 봐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그 본문의 뒤에 뭐라 그랬죠? 그 후부터는 그랬죠, 그죠? 자, 그 후부터라는 말이 뭡니까? 그 시점은 구약시대가 마감이 되고 신약시대가 시작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신약시대의 특징이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 아닙니까? 성육신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복음이 전파된 거,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 동산에는 실제적으로 범죄 이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아담과 하와가 받았습니다. 근데 범죄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인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구속사로 말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상으로 볼 때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 후부터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어떤 일이 진행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랬죠, 그죠? 이건 이제 예수님도 전파했고 제자들이 전파했고 우리도 전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뭐죠? 사람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는 말입니다.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pass, ace, out, then, 그
다음에 비아제타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것도 원문을 꼭 보셔야 돼요. 파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모든 각 사람을 말을 합니다. 에이스는 안으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우테는 이게 그 인칭 내명사가 되고, 그다음에 비아제타이라고 하는 말이 이 동사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동사가 뭐냐면 침입하느니라라고 하는 말로 우리말 번역했잖아요. 이 비아제타이는요, 이 비아조라고 하는 원형이 비아조입니다. 이게 침노하다, 밀고 들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보세요.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밀고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면 이 비아제타이는요, 직선, 이건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비아제타입니다. 이게 비아제타이라고 하는 요게요. 비아제타이는요, 비아조의 직설법 현재 중간태입니다. 이건 중간태. 그 다음에 3인 단수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복음을 들을 때,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간에 그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을 수용하고 그 믿으면 현재란 말이에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거요, 그냥 그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already, 이미 우리는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을 강조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구원의 확신과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멍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침입했다. 이 비아제타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현재입니다. 듣는 순간에 들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뭔 줄 아세요? 이 태가 중간태입니다. 그 동사를 볼 때 아주 제가 성경을 원문을 보면서 연구할 때 아주 희열이 생기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중간태 해석은 뭐라 그랬죠? 중간태는 능동태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중간태의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오마이로 이렇게 끝나기 때문에 태어날 때는 그것을 수동태의 모양으로 태어났다 그래요. 근데 그것이 이제 중간태로 그것이 이렇게 사용이 되어질 때에는 수동태로 하면 안 되고 능동태로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 왜 애초부터 능동태로 하지 왜 수동태의 모양으로 다는 단어를 썼겠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특징이 있는 거예요. 중간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능동은 능동이지만 중간태의 해석법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행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에게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가 돼서, 그럼 죄인들이 그 복음을 들으면 어떡합니까? 그 복음을 순종하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들어가는 행위가 수동태가 아니에요. 이거는 중간태예요. 그러니까 능동태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능동태니까 자기가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지금 뭐냐면 구원받는 어떤 이 부분인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신약시대 이 세상에 임했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은 초청자입니다. 구원론으로 말하면 소명입니다. 소명, 콜링입니다. 소명이 외적인 소명이 있고 내적인 소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외적인 소명은 예수 믿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듣는 것이 외적인 소명이고, 그 가운데의 택자들은 들어요. 그게 내적인 소명이에요. 그러면 이 내적인 소명을 들을 때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척척척척 밀어서 해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복음이 전파될 때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간태라고 하는 의미는 수동적인 기다림, 또 밀어서 침입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의식적이면서 적극적인 결단과 행동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구원론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구원에 이른다. 그 사람은 성경을 진짜 모르는 사람이고, 교리적으로 성경을 이해한 사람들의 위험성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성경 신학적으로 성경을 충분하게 본문을 보면 여러 본문에서 이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오는데,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을 보면 이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적 이스라엘 집 확실히 알지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립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그게 찔린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다른 사도에게 묻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떡하냐? 맞아, 우리가 예수를 못 박아 죽였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걸 물어볼 때 베드로가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중간대란 말이에요. 구원론을 잘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구원론. 그게 수동적인 기다림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을 하니까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 가더라. 그러니까 3,000명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죠. 그 지금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라고 하는 말을,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태에서 이거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중간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가만히 있어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 믿게 될 때 뭐 회개하게 되고 말씀 듣고 그게 전부 다 보면은 침입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중간태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약시대 특징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말합니다. 모릅니다. 이걸 하나님의 현재성을 너무들 모릅니다. 그냥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나라 정도만 알고 교회를 다니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신약시대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구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임한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에 대한 이 부분에서 지금 누가복음 16장 17절에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들마다 그리로 침입되느니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침입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믿는 건데, 이게요 그냥 갑자기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여러분 침입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침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저항이나 갈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적인 측면은 어떻지요? 성경 전체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 세상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권세들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금방 믿을 것 같지만 아니죠. 나온다 그러고 안 나오고 수도 없죠. 이게 지금 뭐냐면 갈등이 초래가 되는 거예요. 조금 제가 넓게 지금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이 반드시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초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오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까? 두 가지 방법. 개인의 주관적으로 누리는 것하고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수능하는 것. 오후에 두 가지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먼저 선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우리 뭐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다고 해가지고 뭐 그게 다 된 줄 알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already not done yet이라고 하는 용어를 제가 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But not yet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미 임했다고 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구원은 받아도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의 그 사이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우리의 대적자인 마귀와 우리는 싸우면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사는 삶은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저항, 내적인 갈등, 그리고 죄와의 투쟁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미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인간의 강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주세요. 하나님 싸워서 이기게 해주세요. 이런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아우르면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다 하나하나 제가 앞으로 설교할 때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다 터치해 나갑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정에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의 지역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권면한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임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 시리즈의 현재성은 그 분명한 어떤 사실만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뿐이지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 임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못 박혀 죽었고 제자들 다 순교했고 초대교회 제자들이 수도 없이 순교당했고 우리도 지금까지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간단하게 한 부분만 가지고 이거더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무식한 사람.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 성경 전체를 보고 인류 전체의 역사를 봐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상의 한 부분과 표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진행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는 거예요, 정말로는. 그러니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의 이 지식 아래서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육신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후에 제가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 한번 설교를 들어보세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경 전체를 제가 주의하거나 그 볼 때 그런 부분들이 여러 번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침입한다는 표현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나라는 이미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 임했습니다. 그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면 침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구약에 예언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제 그 각 사람이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침입해야 돼요. 비아제타이 중간태입니다. 그 나라를 침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누워서 떡 먹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하려고 하는 열망과 노력이 들어간다. 왜? 여기에서는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침입하려고 하는 그때 얼마나 사단이 여러분 이 부분에서 공격들이 많습니까? 요거 지금 들어가는 입장에서만 말했고, 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으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면, 진짜 믿는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얼려 있습니다. 이미 임한 겁니다. 직설법 현재입니다. 엔토스 휘몬 에스입니다. 그들 안에 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할까? 이게 지금 관건이잖아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들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구원의 확신과 연결이 되는데, 이건 구원의 확신과 연결이 되는 주제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24절. 요한일서 3장 24절을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임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게. 그럼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순간 그 즉시입니다. 즉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라 그러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즉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은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전도만 하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그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럼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가르쳐주죠. 성령이. 신약 성경에는요,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본문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건 나중에 자세히 할 때 하나하나 볼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으로 빨리 가보세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에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못 봐서 그렇지, 이게 눈이 열리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약 성경. 자, 요한복음 3장 36절 볼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다. 영생은 뭐라 그랬습니까? 조엔 아이오니온이라 그랬죠. 형용사와 명사 두 단어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 있고, 영생이 있고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에케입니다. 에코라고 하는, 가지다 소유하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게 직설법 현재예요.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맹에이라고 하는 이 동사도 직설법 현재입니다. 현재 의미 아시죠? 다음에 5장 24절을 보십시오. 5장 24절 요한복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얻었고, 이 동사도 에케이 앞에 거와 똑같아요. 직설법 현재입니다.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현재 얻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현재이만 하나님의 나라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내 안에 임했다라고 하는, 왜 이 사상을 모르고 왜 이것을 못 누리고 사느냐? 이런 공부를 안 해서 못 누리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죽어서 가는 이것만 가르쳤기 때문에, 이것만 들었기 때문에 이 중요한 현재성의 하나님의 나라의 교리를 알지도 못하고 이 교리를 누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다음에 24절에 뒤에 보면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가 직설법 현재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옮겼느니라 그랬죠. 이 동사도 찾아보니까요, 메타베베켄이라고 하는 이 동사가 직설법 완료됩니다. 완료태는 뭐냐면 그 행위가 이미 완료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완전히 완성된 겁니다. 완료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볼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요 얻는이라고 하는 이 말이요, 동사가 이건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이것도 가정법 현재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법은 뭔가가 불확실한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신앙으로 볼 때는 불확실한 게 아니에요. 다음에 6장 47절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 직설법 현재입니다. 에코, 소유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이미 가진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이게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것도 직설법 현재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 미래적인 개념하고 현재와 미래적인 개념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말하고 있는데, 다 현재 직설법 동사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도 제가 주역할 때 에베소 2장 6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도 2장 6절도 이 현재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에베소도 2장 6절을 보면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시네카디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신카디조라고 하는 두 단어입니다. 함께. 쉰이라고 하는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함께 일으켜서 구원하여, 그러니까 혼자만 하나님이 구원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이 함께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직설법 과거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아까 믿는 순간에 현재 임했다 그랬죠, 그죠? 에베소도 2장에서는 이미 믿는 순간에 이미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앉혔기 때문에 과거로 이미 앉아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성경을 가르치는 설교자들이 이런 것들을 풀어서 성도들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의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믿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어요. 하늘이라고 해서 여러분 하늘이 저 위에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면 내가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본문은 이렇게 해석해요. 시간상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에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해. 이런 설교들을 별로 잘 안 들어봐서 현재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에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현재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신분이 딱 각인이 돼요. 그러면 마귀의 자녀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에 내 신분이 현재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 안 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그 각성이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빠져버립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것 가지고 성경을 배우면 잘못 배운 거예요. 30년, 40년 예수를 믿었다고 다 예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어떻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한 그 모습들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한 달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다 생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첫째 시간 제가 설교를 했던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고 공부했다고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성경이 어떠한 책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을 이 세상의 스토리로 그것을 풀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 이후에 들어가는 곳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즉시 그 상태에서 직설포 현재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졌고 그러면서도 but not yet입니다. 아직은 완성되지 아니한 그러면서도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장차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